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한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움츠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이 나태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년을 향해 더욱더 우리가 다름질할 수 있는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전진하며 많은 우리에게 남겨준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보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며 대통령 선거로 또 아버지가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우리를 마음을 집중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물으르듯이 흘러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돌봐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이 연약하여 아버지와 지금 병상에 있는 한우와 치료 중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아픔 궁금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게 아무도 내게 주지 않으리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문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여러분은 권력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지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권력이라는 것은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30층 되는 고층 아파트에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30층 고층 아파트, 그 높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30층에 있다가 억지로 계단을 타고 이제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고장 난 거예요. 그런데 차 열쇠를 안 갖고 왔어.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는 30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억지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또 핸드폰을 놔두고 왔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뭡니까?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알지요. 엘리베이터는 힘이거든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힘을 쓰면은 그 30층이라도 순식간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힘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또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권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력은 칼과 같아요. 칼. 그러니까 칼을 잘 쓰는 요리사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대접해주고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만 이 칼을 강도가 들고 있으면 사람을 해치게 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권력을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 너무 좋은 건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권력을 가진 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사람을 뽑을 때 지금 칼을 주는 거니까 누가 그 칼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를 풍요롭게 아주 좋은 나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칼을 잘못 사용하면 강도의 나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유익하게 좋게 하는 거지만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은 지금 북남 유다와 더불어서 갈라져서 이 북쪽 오므리와 아합에 와서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사실은 힘이 세진 겁니다. 권력이 커진 거죠. 그런데 이 아합이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을 건강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는지,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아니고 2주 전에 아합이 아람 왕 벤하닷과 그리고 30명의 왕이 합쳐서 사마리아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사마리아의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을 싹 거의 7,000명의 군사로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10만 명의 군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벤하닷은 궁지에 몰려서 도망을 쳤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벤하닷과 그의 신하를 모조리 다 전멸시켜라. 완전히 죽여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라의 이익을 생각한 겁니다. 아합은 벤하닷을 살려주면서 시돈 쪽에 있는 땅들을 자기 땅으로 흡수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러려고 벤하닷을 기분 좋게 자기가 아주 마음이 큰 사람인 것처럼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괘씸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너를 그 선지자를 때려서 혼을 냈던 것처럼 너의 목숨을 대신 빼앗아 갈 것이다. 42절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자. 내 목숨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통 사람인 것 같으면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제가 이런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손을 싹싹 빌고 하나님 앞에 눈물 뚝뚝 걸리며 회개를 해야 정상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은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갔다. 그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근심하여 답답하다는 것은 마음이 괘씸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저런 얘기를 내인다 하다니 이놈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는 그렇게 막 속상하는 마음, 열받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는 그리고 이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로 돌아갔냐 하면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사마리아에서 조금 위에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좀 위에 있는데 좀 따뜻한 곳이고 환경이 괜찮았나 봐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 지내기 위해서 왕궁을 지어놓고 거기서 별장가 같은 곳에서 그가 이제 겨울을 보내려고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그리고 화가 나서 그리고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한번 바람을 쐬려고 마음이 상해서 그냥 이스라엘 왕궁으로 간 겁니다. 이스라엘 왕궁에 가서 속이 상하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바깥에 있는 풍경을 쫙 보다가 평상시에도 늘 봤는데 유독 아름다운 포도원이 자기 궁 앞으로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기 바로 앞에 포도원이 탁 가꾸어져 있는데 너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눈이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욕심이 생기면 그 욕망을 푸는 방법들이 다양해져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막 사재기 하면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막
무조건 많이 먹어요. 폭식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막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 평상시에는 아무 상관도 없이 왕궁이 얼마나 커요. 왕궁이 얼마나 아름답고 넓어요. 그런데 자기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이 자기 마음에 좋게 여겨진 겁니다. 욕심이 생기게 된 거죠. 내가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넓은 바다는 다 채워도 인간의 욕심은 다 못 채운다. 인간의 욕심이 이 바다를 못 채운다는 거예요. 바다는 채워도 인간의 욕심은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육신의 욕망, 인간의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인간의 욕심이 생겨요. 우리가 늘 듣던 얘기라서 좀 지겹기는 한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선악과를 보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보안집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도 했다. 탐욕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출발된 겁니까? 보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당장에 욕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욕구가 자꾸만 욕구가 자꾸만 속에 생겨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세상적인 욕심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고 눈이 가고 손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을 보니까 무엇이 문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꾸만 뭐 사고 싶고 재고 싶고 필요도 없는 것만 자꾸만 사서 재놓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잖아요. 필요도 없는 걸 자꾸만 구하고 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까 내 집 앞에, 내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인 줄 알고 나봇을 불렀죠. 그리고 나봇에게 내가 네 밭을 내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 채소밭으로 만드는데 농사도 짓지 않는 놈이 나봇의 포도농사 잘 되고 있는 걸 빼앗아서 자기 채소밭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그걸 채소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돈을 줄 테니까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그리고 내가 이 돈 준 것을 가지고 가서 다른 데 가서 땅을 사서 뭐 살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하여튼 내가 잘 쳐줄 테니까 땅을 넘겨라. 그래요. 나봇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봇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아무리 내게 돈을 더 많이 줘서 돈을 잔뜩 안겨준다고 해도, 내게 이익이 된다 그래도 사람의 말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어요.
그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누구 것이라고요?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빌려줘서 잠시 여기 머무르게 한 거지, 이 땅은 전부 하나님 내 거야. 그러니까 나봇은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니까 사람이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팝니까? 저는 못 팝니다. 이건 절대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날 가치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가치는 땅은 재산이고 내 재산이에요. 부동산 내 재산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거 자유로워요. 자본주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을 절대 사고 팔 수 없도록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딱 지파별로 분배를 해버렸어요. 레위기 빼놓고 11지파가 딱 분배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겠다라는 통치 방법이 거기에 나와. 통치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나누어진 그런 것이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당신이 왕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진 겁니다. 나봇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자기 목숨도 건질 수도 있었는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나봇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봇이 땅을 아합 왕에게 팔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아니, 나봇도 땅을 마음대로 팔았는데 나도 필요하면 나도 팔지.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역에 땅은 왕이 팔라고 하고 팔면은 팔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땅 팔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과 질서가 나봇의 한 일이 관례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봇 한 사람만 눈 감으면 될 일이 아니라 나봇 한 사람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과 관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책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나봇과 같아요. 나는 내 혼자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 영향을 미치겠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내가 내 혼자 눈 감으면 뭐 되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믿나 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네. 한 사람의 운명이 그리스도인 전체의 운명과 막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떠한 한 사람도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내딛는 이 발걸음을 가볍게 내딛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선택하는 일과 방법들을 가볍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나봇은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 방법을 따라서 내 삶을 결정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따랐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강경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 감히 나봇도 유대인이니까 아합도 유대인이니까 나봇을 거부할 나봇의 말을 속은 상하지만 나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잠을 설치는 거지. 이렇게 막 이거 이놈 새끼 죽여야지. 저놈 내 말을 거역해 하고는 막 욕하면서 막 뒤적한 거예요. 그리고는 밥도 먹지 않고 근심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사람이 좁은 사람인지 치졸하기 아주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쫀쫀해지고 치졸해졌는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속이 그렇게 좁아져 갖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가 좀 커야 될 자리입니다. 대범해야 돼요. 왕의 자리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속이 좁아지고 그리고 생각이 작아지고 쫀쫀해지고 하면요, 나라가 큰 운명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또 심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겁니다. 아합의 집 전체가 다 망하잖아요. 사람이 좁아져요. 근데 여러분, 아합이 좁은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의 행적을 보면 사실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자기가 한 짓이지만은 그 이세벨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그가 그 전에 가뭄이 3년 동안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어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직접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물을 좀 어디서 물 나는 땅을 발견하면 짐승이라도 살려야 될 텐데 하고는 자기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물길을 찾으러 갔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또 이 사람이 그래도 30명의 왕들과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도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7,000명의 군인들과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큰 일을 결정할 때 굵직굵직하게 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어두워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속이 좁아지겠어요. 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작은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납니까?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를 두고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그랬거든요. 왜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까? 분노도 잘하고 그리고 막 화도 잘 내고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삶의 폭이 커진 거예요. 결국 그가 기도하는 걸 보세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죽이고 저를 지옥에 보내시더라도, 저를 죽여서라도 저 우상 숭배하고 우상 송아지에서 벌쩍벌쩍 뛰고 난리가 난 저 백성들만은 목숨을 살려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저를 죽이고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커진 거예요. 어떻게 커졌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삶이 커지는 거죠. 영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크고 자라고 커질수록 마음이 옹졸해지고 좁아지고 자꾸만 못돼지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이 쭉 넓어지고 사람을 보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받아들여지는 마음이 커지고 그렇게 내가 바뀌어져 가는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믿음의 그 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히 채워져서 여러분 신앙에서 참으로 삶이 사람을 보는 눈이라든지 결정하는 폭이 넓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을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압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봇 21장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 나봇의 이야기예요.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누가 금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금한다. 나봇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나봇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지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합이 나봇이 내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셨다는 것은 싹 빼고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셨다는 말은 싹 빼고 이세벨에게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내게 밭을 안 준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포도원 저거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판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싹 빼고 그러니까 이 나봇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지도자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의도적이란 말이 별로 안 좋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앞에 그가 왕이 되면서 먼저 내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율법서를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던 요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실패하면 그 나라의 운명은 그 한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운명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아합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크게 나라가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열심을 내는 지도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있어져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아합의 아내 이스벨의 악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아합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여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데리고 살았으니까 그 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살았겠어요? 바알의 방식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 것이 아니라 바알의 방식으로 산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의 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입니까? 자연, 바알이라는 것은, 바알 종교는 자연 물질의 풍요 그리고 향락을 주는 종교거든요. 물질의 풍요와 향락은 인간의 욕심과 관계에 있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구하면 풍년을 주고, 인간의 욕심으로 채워지면 자기인데 향락을 주는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거죠. 자기만 잘 살면 복을 받는 거죠. 이런 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지 않고 거짓신인 바알을 따르다 보니까 그 바알의 형태와 방향을 따라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고 하니까 남들에 대해서는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임금이 뭐고? 우리나라의 임금은 사람들의 생명을 임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면 땅 달라 그러면 빼앗을 수도 있고, 임금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임금인데, 그게 바알 신앙인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노? 하고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는 이세벨이 나봇과 그의 가족들을 한 번에 이란으로 몰아서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불충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그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잔인하고 난폭한 여인의 성격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르는 세상 종교를 따라 살면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가치뿐만 아니라 세상의 신앙적인 방법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난폭하고 잔인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아합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멀어지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사람이 좁아졌어요. 작아졌어요. 큰 일을 보지 않고 작은 일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급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주신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풍요로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인해 주어지는 그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또 생각이 작아지고 마치 쫌생이가 되어버린 듯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좁아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기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릴 때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지고 폭력적으로 되어버리는지 우리는 이 세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자기 나라만 알고 남은 마음대로 침공하고 빼앗고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해도 된다고 믿는 바알의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이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온 세계가 바알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를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통치할 수 있는, 바른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세대가 가고 다시 오는 세대의 주인공인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들에게 영적인 진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과학기술과 세상의 가치에 물들여지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역사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인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구역 권찰 모임은 모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가시면서 설교지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설교 오늘 교회 이번 주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편함에다가 주보하고 그리고 예배 설교지를 방문해서 나눠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기간 원례회가 있고요. 오는 주일 여전도에 1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2월달 페스티벌, 생일 페스티벌 준비를 구역장들은 빠짐없이 잘 체크하셔서 부목사님에게 생일 날짜를 정확하게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